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하노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이유 있는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려움 중에 한 주간 특세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사회도 어려운 일들을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들을 두려움과 싸움에서 잘 이겨내며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세상이 편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분 난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속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라. 이 마가가 여러분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성을 가지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위협이 되었을 때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야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야망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하면 그럴싸한 말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을 가지고 또 내가 야심차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악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선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이용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를 통해서 악한 모습들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비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취하게 될 태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요.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참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지도자다, 리더다라고 말할 때 그 내가 리더며 지도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다, 리더라라고 말한다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리더는 리더다워야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 참 자신이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눈가림하고 눈 속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볼 수 없게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 지도자는 날마다 바른 분별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교우들은 지도자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지럽고 곤란한 때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기관장들이 늘 깨어 있으며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하듯이 한 여인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이며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청종했던 그런 여인이지요. 참된 신앙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매일매일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근심과 염려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유지하며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만 보이는 것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에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마리아의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자 전부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드려도 늘 자신에게는 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경솔하게 낭비하냐? 이것을 아껴서 더 나은 것에 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헌신이었고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 행위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통해 지지를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여러분 참 그 상황이 난감하면 난감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염려와 근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냥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통해 희망을 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지 속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적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그대로 행동할 줄 아는 용기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가치 있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목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참 싫어해요. 그래서 제 삶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그 일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한 목사예요,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늘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삶 자체가 재미없지 않을까요? 타인의 강요나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 자발적인 행위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선한 일들에 대해서 민첩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선한 세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주도할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도되고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세상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도되어지고 그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는 늘 선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내게 들려주신 것, 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여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눈 속이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참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내 손에 잡은 것은 그들과 달라요. 내가 분명히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무모한 낭비며 허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고난주간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저 내 몸과 마음에 많은 고행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행을 다녀야 될까요? 고행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을 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 고생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다 준비했는데 이제 마음껏 누리렴. 마음껏 누리며 살자. 그리고 우리 더 멋지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말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고생하면서 이룬 건데 너희들만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겠냐? 너희들도 내가 했던 고생을 똑같이 한번 해봐. 그 고생이 어떤 것 좀 이제 한번 좀 경험 좀 해봐.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말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애를 쓰고 수고한 이유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진액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그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늘 또 내려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특별한 존재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함께 찾으며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